7월 24일 성경 강림 후 제24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회중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피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로와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세상에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쓰시고 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서를 13장까지를 다 끝내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교회에서 사실 수많은 절기가 있지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첫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었고 예수께서 오신 그 40일 간격으로 해서 저희가 사순절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고 한다면 그와 동일한 구조로 저희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앞에 4주를 기념하는 또 저희가 대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이 두 개를 뼈대로 잡고 가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까지만 하고 대림절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못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이 설교 가운데도 그런 설교가 되게 많습니다. 구별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구별과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 구별은 뭐냐면 끊어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은 단절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고 뭐에 우리가 나의 것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구별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구별이란 단어가 보통 사전에서 어떻게 쓰일까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전에서 보니까 구별은 두 개 이상의 대상에 우리가 특징을 가르는 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가를 수도 있고 학생과 선생님을 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집단을 가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구별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과의 모습과는 다른 것 우리가 뭔가 구별됐다 우리가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다르다 우리가 뭔가 구별된다라고 할 때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름을 구별해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다른 구별의 기준점이 무엇이다? 예수의 피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무엇이다?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매개체 삼아서 성소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구약 시대에서 성소, 제사 드리는 곳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곧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제단에 가서 불을 피울 수 있었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번제물을 드리면 대제사장이 몸을 정결히 하고 이 특별한 불로, 이 구별된 불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아무 불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로 드려라 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 아론의 아들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구별된 걸로 드린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이자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긴 하지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 제사장들만이 참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점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 구별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성소를 보면 the most holy place라고 합니다. 즉 가장 성스러운 곳. 이 성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별되어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산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께서 피로 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력으로 그 용기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용기와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올 한 해를 사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용기와 생명력으로 한 해를 치열하게 사셨음을 믿습니다. 지난 설교가 뭐였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이 지난 말씀드렸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그 용기와 생명력으로 다가오는 2025년을 사실 것입니다. 2025년을 사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주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 지난 시간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얘기했지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참 그 용기와 우리가 생명력으로 길을 간다고 하는데 참 앞에 장애물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아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아니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께서 그 사시는 그 길을, 여러분께서 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용기와 생명으로 사신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용기와 생명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길을 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길 가운데 더욱더 굳세고 강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함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본문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짧게나마 하나씩 다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draw together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쫙 보니까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더 가까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엇에 가까워진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요즘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옛날에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10에서 15년 전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창 15년 전에 그 단어가 아주 혁명적인 단어였습니다. 유비쿼터스. 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즉 어디든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까지 보면서 알면 되는 이 단어가 원래 사실 종교적인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즉 아까 그 말과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까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보면 지금 뭐라 하나님과 유비쿼터스라는 거, 하나님과 뭐라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든 함께 있으라는 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나 하자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중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외모가 더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요즘 현대로 따지면 이 간통하는 사람, 간통하는 자인데 이거 때려 죽였잖아. 10계명을 어긴 자인데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아주 어긴 자인데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충분히 궁금한 질문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에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은 생각보다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재능이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적들이 막 몰려오면 다윗이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이런 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사실 당장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적이 물려오는 게 무슨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물러오고 뭐합니까? 의견을 구합니다. 주여, 내가 이때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돼요? 내 앞에 지금 수많은 대군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대로 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백전백승의 장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은 소통하는 자입니다. 교류하는 자입니다. 교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어떻게 가까이 있어야 되지? 내가 350일 교회에 있어야 되나?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항상 주의 뜻을 구하는 자.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런 것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물론 뭐 일부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내기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있으라.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굳게 잡는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굳게 믿습니까?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굳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 믿으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합니까? 약속하는 자라고. 그 약속하는 자는 믿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 맞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참 잘 깹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으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믿으시다라고 매우 아름답다는 얘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믿으시다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전쟁터로 비유하자면 나의 그 뒤를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믿으시다. 믿으시니, 믿음직한, 신뢰, 나의 등을 내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신하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배신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등을 내주겠습니까? 신실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을 뿌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일을 굳게 붙잡아라.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혈류병 걸리면 잠깐 그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유명한 미국 목사님 하신 설교인데 그 여인의 그 파트는 뭡니까? 자기 독립적인 문맥도 가질 수 없는 그렇게 끼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 누가 치료받던 말도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 맥락에서 치료받아야 될 그 원래 그 사람 누굽니까? 회장장의 딸, 야이로의 딸입니다. 저희 혈류병 걸린 여인하고 회장장의 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빨리 딸을 그냥 고치웠으면 합니다. 이 여인 신경도 사실 안 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았을 때 약속하신 이는 뭐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서로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서로 돌보다라고 했을 때 아주 재밌는 표현을 말해요. 그러니까 spur together라고 합니다. 이 spur란 단어는 이게 많이 사실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spur란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 어떤 행동을 하게끔 독려하고 발전하게끔 영향을 주는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어떤 두 대상이 있을 때 서로 돌보라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을 뭐 불쌍히 여기고 케어해 주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 안에서 뭐다? 서로 성장하게끔 하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 영향들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발전시키게 하려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사랑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의 선행을 발전시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해서 너 선행이 발전해라, 너 사랑이 발전해라, 죽어도 발전하라. 제가 옛날에 어떤 경험이 하나 있었냐면 이건 저의 그냥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뭔 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를 설명을 계속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은 그걸 직접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백날 설명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뭐 바로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뭔지도 솔직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하 이거구나 라는 개념은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물론 그것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후에도 잘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하 이거구나. 기독교인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사랑과 선행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보여주어야 그 사랑과 선행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선행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풍성함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여유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우리가 선행이 없으면 마음이 사실 말라 있으면 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인 문제도 아니고 내가 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해결을 하겠습니까? 마음에 여유 없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이 강팍한 자는 난 베풀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여유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음과 사랑과 여유를 드릴 수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1000명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랑과 여유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채우실 때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랑과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좋아하는 표현이 뭡니까?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무조건. 우리 그런 얘기하면 그냥 앞뒤 내가 그냥 아멘입니다. 흘러 넘친다. 근데 흘러 넘치려면 무엇입니까? 가득 차야 합니다. 가득 차야 합니다. 가득 차지 못하면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가득 차려면 먼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채워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가득 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베푸는 이가 또 사랑하는 이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러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 여러분의 2024년 이 마무리하는 이 순간 또 여러분이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는 주님의 다음 주부터 보낼 대림절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그 흘러넘친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견을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이여 믿부신 이여 우리 주님을 붙잡으니 우리 주님께 매달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우시는 이여 주여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이여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셔서 이 채움이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움만 받아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변에 흘러 넘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충만히 받아 주여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그 예수의 예배하리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기념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머리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장례병과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의 숲에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여 우리 기쁘게 찬양하오니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찬양 기뻐받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에게 모든 성경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즐거운 즐거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예물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사모함을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이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이 손길 가운데 주님 드리는 같이 드리는 기도 제목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들의 기도가 이 땅에 뿌려지지 않게 하셨고 주님 나라에 꼭 닿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이름을 높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2시에는 저희 부천 동지방 은혜교회에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대림절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저희가 교회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뿔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있고 앞에 사순절 40일 있고 우리가 성탄절 있고 또 그 앞에 4주 동안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원래 대입절에는 저희가 초를 이렇게 하나씩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간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예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